어, 어느 분이 자신의 엄마랑 아빠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는 너 그거 지난번에 한 얘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르답니다. 전에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또 하면 정말? 그래서? 라고 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신기해한대요. 이분의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분이 분석을 했습니다. 왜 엄마의 대답과 아빠의 대답은 다른 걸까? 엄마의 관심은 자식에게 있는 것 같다. 아빠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분이 판단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를 점검해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기쁘게 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그래요? 라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했던 말 아닌가 그러시지 말고 잘 들으시고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죠 주님, 그러면서 내가 하던 너무나 바쁘고 돈 벌고 중요한 일을 멈추고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에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어떻게 좁은 길을 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까? 그것을 주님은 산상설교를 다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딱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무엇인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우회로가 있는데 이리로 가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저쪽으로 가세요. 넓은 길이 있어요. 프리웨이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끝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필름을 본 게 있습니다. 개에 대한 거예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서비스 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훈련을 받은 개가 앞 못 보는 사람들 안전하게 길 가게 또 신호등 잘 건너게 그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개들은 태어날 때부터 간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간질병 환자가 간질이 올 것 같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개는 안 돼요.
미리 알고서 그것을 지져서 다른 사람에게 얼른 표시를 한답니다. 그 필름에는 코린이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간질이 오면 숨을 못 쉬고 몸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온 가족이 다 긴장을 합니다. 두려워해요. 엄마는 매일 밤 그 딸 옆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돌보죠. 잠을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 가정이 로리라는 개를 입양했습니다. 이 개가 엄마 대신 코린 옆에서 늘 함께 있어요. 그리고 잠도 같이 자요. 그러면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이가 아프면 미리 알려줘서 엄마가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개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딸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간질병을 가진 아이가 그 개에게 직접 음식을 주고 그 개랑 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밥을 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같이 놀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가 간질병 걸린 아이들을 돌아볼 수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로리의 아이에게 코린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너무 개를 만지고 싶고 함께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막 울어요. 그 가족들이 그걸 참아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고 싶지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자꾸 편한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러면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학의 진화론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듣되 기적들은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겠죠? 저거 거짓 선지자다. 누구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건 수준 낮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온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양은 어떻습니까? 온순하죠? 그리고 잘 순종하죠? 남에게 해를 주지 않죠? 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은 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을 너무나 멋있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잘 웃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겸손하고 친절해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짓 선지자라고 의심할 수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거짓 선지자들을 알려면요. 겉을 봐서는 모르죠. 성경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오는가? 구약시대 신명기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아수르도 아니었고 바벨론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여러분 어느 성경이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22절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좁은 길로 가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부르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그런 말 안 해요. 대신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편하게 듣고 좋아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셨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마 미국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실 겁니다.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실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했어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게 두지 않으신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 사람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날마다 저를 조롱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것이다. 내가 심판날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 힘내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양처럼 변장하고 오지만 위험합니다. 달려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 찢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에 속하죠. 별로 전하는 게 저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에 좋은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야단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교회까지 와서 야단 맞아야 합니까? 싫다는 표현이죠.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다 들어주십니다. 편하게 믿으세요. 그래야 아멘, 오늘 마음이 참 기쁘다, 그리고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넓고 편한 길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불편하고 좁은 길,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길로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의사가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데 혹시 전에 무슨 증상 없으셨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사 앞에서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가슴이 뻐근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런 증상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빨리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전조 증상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을 때 위험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누구의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건 듣기 어렵잖아요. 제가 회개하라 그러면 요즘 무슨 세대인데 이런 설교를 하나 그러세요?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죄와 심판, 회개,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회개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어떤 가시덤불은 여러분 보시면 까만 블랙베리 같은 게 이렇게 맺혀요. 멀리서 보면 포도 같은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는 꽃이 피는데 멀리서 보면 무화과 같다고 해요. 무화과가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는 비슷비슷해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겸손하고 다 친절하고 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말하고 사역하는 걸 봐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아야 돼요.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말을 들으세요? 그거는 간단해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 평소에 올바른 사람 말을 들어야겠죠. 그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돈을 꿔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동업을 하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여러분 넘어지죠. 그 사람의 생활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가? 그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인지 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바람 피우는 사람에겐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 남편이나 아내 속이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알려면 사역을 보지 말고 거룩한 생활을 보아야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돈을 좋아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생활이 잘못됐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면 저 사람 능력 있나 보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후서 2장 2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색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도덕적인 종교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이 도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문에 칼럼이 나온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등장하는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면 목사에 대한 내용이 많다.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수리남 등 여러 드라마에서 목사의 딸이 마약 중독자로 나오고, 목사가 돈에 눈이 멀어서 마약을 팔고, 성도들을 폭력을 사용해서 이용하고, 가정에서 폭행하는 목사의 딸이 상대방을 죽이고 큰 돈을 얻는 게임의 참가자로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걸 잘 보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비꼬는 거예요. 과장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맞아 라고 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아닐까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좋은 나무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농부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고 엉겅퀴예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가시나무고 엉겅퀴예요. 가시나무는 아무리 해를 주고 비가 자주 와도 포도를 못 맺습니다. 가시예요. 자꾸 찔러요. 근처에 못 가요. 엉겅퀴는 아무리 거름을 주고 잘 돌봐도 무화과를 내지 못합니다. 향기롭지가 못해요. 다른 식물들을 자꾸 찌르고 땅에서 영양분을 얻지 못하게 오히려 막고, 문제는 열매가 아니죠. 나무입니다. 나무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나쁜 나무이지만 예수님께 접목이 되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꾸 찔러요. 자꾸 다른 사람 예수 못 믿게 막아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에게서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 열매는 평화입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친절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교인들 가운데 주일 아침에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막 갈등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걸을 수 있으면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만 안 나와도 가지가 시들시들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욕심은 자꾸 커지고 불평이 생기고 낙심이 생겨요. 새벽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 말하는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 이 이름을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해서 여호와
이 이름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2번 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있다는 말이죠. 열심히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를 울면서 하고 찬양도 뜨겁게 불러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과 맞닥뜨렸어요. 그는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저처럼 설교를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나 은혜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혹시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 거 아니니?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심히 산상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감정으로 표현한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한 방에 갔더니 사람은 없고 귀만 가득 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여기는 왜 귀밖에 없습니까? 그러자 이 귀는 모두 성도들의 귀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들었지만 들은 대로 살지 않아서 귀만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다른 방에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입만 가득하게 들어있더래요. 이건 또 뭔가? 왜 여기는 입만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목사들의 입입니다. 말씀은 계속 전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입은 구원을 받았어요. 예,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웃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죄를 지었어요. 싸우고 간음하고 교회 안에서 술 취하고 남 비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맞니? 혹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 아니니? 열매가 이상하지 않나? 나무가 잘못된 거 아니니?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주일 저녁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홈리스 두 사람이 다가오더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녀는 가게에 가서 먹을 걸 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 홈리스들이 15불만 주면 자기들이 오늘 밤 방에서 잘 수 있대요. 그러자 이 여자 청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 청년인데 그냥 가도 되는데 가게에 들어서 먹을 것까지 사줬다. 근데 이제 돈까지 달라고? 나는 그거 못한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 너라고 얘기하면서 길을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주일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에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그 청년이 마음에 찔려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도와준다고 도움이 될까요? 그러다가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일이 아니지. 예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셨으니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가서 15불을 전해줬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서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믿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사랑이 메말라 있고 또 오래 참을 줄도 모르고 친절할 수도 없고 부끄러운 열매를 맺지 않았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